조정의 내분과 혼란.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는 일을 가지고 무슨 말씀들이 그리 많습니까? 환관들의 죄를 다스리시려거든 원흉을 잡아내어 처벌했으면 그만인데 무엇하러 외병을 조정으로 불러올리려 하옵니까? 만약 외병의 힘을 빌어 뜻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옳은 말이었지만 하진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 비밀리에 각 진으로 밀조를 보내 군사들을 불러올립니다. 조조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하진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량 자사인 동탁에게 한 장의 밀조가 날아들었습니다. 동탁은 황건적 토벌 당시의 군을 지휘하면서 공은커녕 실패만 거듭하여 큰 문책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상시 일파들을 교묘히 매수한 덕에 견책은 미꾸라지 빠져나오듯 빠져나갔고 오히려 벼슬이 높아지는 영전을 하기까지 한 그야말로 탐관오리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금은 서량자사가 되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급히 군사들을 인솔하여 동경으로 올라오라는 밀조를 받고 혼자 무릎을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제 천하를 내 선하기에 넣을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20만 대군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동탁은 둘째 사위인 중랑장 우보 한 사람만 남겨두고 장수 모두를 총동원하여 동경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동탁이 대군을 이끌고 동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사 정태가 깜짝 놀라 하진에게 달려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장군님, 서량에 있는 동탁에게도 군사를 보내라는 밀조를 보내셨습니까? 보냈네. 동탁은 승량이나 이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런 사람을 동경으로 군대를 끌고 올라오게 시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진은 속 편하게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만 칩니다. 그게 무슨 걱정인가? 매사에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서야 천하의 대사를 어찌 도모할 수 있겠나? 하진이 태평스럽게 하는 소리를 듣고 정태는 어이가 없어져 한숨만 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장 노식이 말했습니다. 나는 동탁이란 인물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승량이나 이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 자가 조정에 한번 들어오면 반드시 환란을 일으키고 말 것이에다. 그래도 하진은 속 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그네들처럼 의심이 많아가지고서야 어찌 천하의 영웅들을 조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 모든 일은 염려 말고 나에게 맡기시오. 하진의 한심한 소리를 듣고 난 노식과 정태는 그에게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내던진 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소식을 접한 유능한 고관들도 제각기 벼슬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탁의 군대는 동경 근처 승지라는 곳에 이르자 하진은 사람을 보내어 동탁의 군대를 영접했지만 동탁의 군사는 그곳에 진을 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탁은 큰 사위이자 모사인 이유의 계교에 따라 군사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동경의 동정만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조정의 거머리들인 십상시들이 하진이 하고 있는 책동을 모를 리가 없었고 선수를 치지 않았다가는 일족이 멸망할 것임을 알고 급히 수하 장병들을 무장시켜 장락궁 가덕문 안에 매복시킨 다음 하태우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태후 마마, 저희들은 하 장군님 때문에 꼼짝없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거든 하 장군님을 대궐로 불러들이셔서 태후 마마께 없어 죽이지 말라는 분부를 직접 내려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고지식하고 약간 무식한 하태우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즉석에서 하진에게 이코라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하진이 태우의 부르심을 받고 궁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부 진림이 태후의 부르심은 아무래도 십상시들의 꼬임 같으니 장군께서는 입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오. 하진은 그럴 경우 더욱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는 위인이었기에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원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십상시들을 죽여버리려는 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판국에 장군님은 왜 위태롭게 궁중으로 들어가시려는 겁니까? 기어이 들어가시려거든 십상시들을 먼저 국문 밖으로 불러내놓고 입골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진은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궁중의 병폐를 다스려 천하를 호령하려는 나에게 십상시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만약 십상시가 두려워 입궐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한번 퍼져보게. 그러면 천하의 호걸들이 나를 어찌 보겠나? 웬일인지 하진은 이날따라 유난스럽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진이 기어코 입골을 고집하자 할 수 없이 원소와 조조는 정병 500명을 거느리고 호위로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원소와 조조는 청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군대를 궁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으니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입고를 제지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진은 대장군의 위풍을 뽐내며 당당한 자세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덕문 안에 도착하였을 때 장양과 당규가 허리를 구부리고 마주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하진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하진 이놈 듣거라. 내 놈은 본시 백정의 자식에 불과하던 것이 오늘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이었던 걸 알고 있느냐? 너의 누이 동생을 영재에게 추천한 사람은 바로 우리 환관들이거늘 내 놈이 우리의 은혜를 몰라보고 도리어 우리를 해치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느냐? 하진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여 도망칠 구석을 찾았으나 이미 늦었고 궐문은 첩첩이 닫혀 있었으며 미리 매복 중이던 군사들이 밀려나와 노도와 같이 덤벼듭니다. 그렇게 되자 청세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군사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대문을 두드리며 하장군님 무슨 일이옵니까? 하고 소리쳤지만 순식간에 하진의 목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나자 성곽 위에서 한 병사가 뭔가를 아래로 던져버리듯 떨어뜨리며 말합니다. 이 우라질 것들아, 떠들지 말고 조용하거라. 너희들의 주인 하진은 역적지를 모의한 것이 탄러나 방금 차명을 당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가 소리치며 집어던진 것을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조금 전 궁궐로 들어갔던 하진의 잘린 머리가 아닌가. 그 와중에서도 청세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하진의 부장인 오강은 그 꼴을 보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불같이 화를 내며 성문에 불을 지르며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부하들과 함께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간 그는 환관은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목을 베었고 도망치던 조충, 곽승, 정광, 하응 등 십상시들은 서궁취하루 아래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장양과 당규 등 몇 명의 십상시들은 재빨리 몸을 피해 하태우에게로 달려갔고 그들은 황제와 하태우 그리고 협 황자 셋을 데리고 북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검붉은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대궐을 바라보며 일행이 북궁 비치문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늙은 장수 하나가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달려왔습니다. 그는 궁 안에서 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황씨를 돕기 위해 달려온 노식이었고 장양 등을 발견하곤 소리칩니다. 이 역적놈들아, 죽은 과태우를 어디로 모셔가려고 그러느냐? 노식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것을 본 장양은 황제와 진류왕이 타고 있는 수레에 채찍을 가하여 번개같이 도망을 쳐버려 노식은 태우가 타고 있던 수레만을 붙잡았습니다. 마침 궁중에 불을 끄고 있던 조조가 달려왔으므로 그들은 황제가 돌아오실 때까지 대권을 태우께서 잡아주시라고 청한 뒤 군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황제와 진류왕의 행방을 찾도록 합니다. 여기서 진류왕이라 함은 협 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아직도 하늘을 찌를 듯 불길이 일고 있었고 거리는 군부의 난을 피하려고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둘러매고 피난을 떠나는 무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진의 부장인 오광이 궁궐 안으로 들이닥치는데 때마침 하진의 동생 하묘가 칼을 들고 나오고 있자 오광이 이놈, 재물이 텄나 형을 모함한 놈아. 하고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그러는 사이 원소는 원소대로 화염이 충천하는 궁중에서 십상시의 가족들을 모조리 척살해버리는 바람에 대궐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혼돈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 황제와 진류왕을 납치해 떠난 장양과 당규는 말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 도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들은 몸 숨길 곳도 없었고 특히 어린 황제와 진류왕은 다리가 아파 더 이상은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북망산 속 풀밭에 모여 앉아 한숨을 짓습니다. 그들이 한숨을 쉬며 멍하니 앉아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추격해오는 무리의 입마성이 들려오자 이래 근원인 장양은 모든 것을 단념하고 개울에 뛰어들어 자살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끈질긴 당규는 미련이 남는지 어두운 풀숲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린 황제와 진류왕은 겁에 질려 옆나무 그늘 속에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습니다. 이때 그들 곁에까지 말을 타고 달려온 사람은 하남 중부연사 민공이었는데 그는 숲속에 황제와 진류왕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그들 옆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 배가 고파 죽겠네. 어린 황제가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리는데 때마침 그들 앞에 개똥벌레들이 무리를 지어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이자 진류왕이 말합니다. 아, 형님. 저 개똥벌레들이 우리를 구해주려나 봅니다. 저 개똥벌레의 불을 따라가 보십시다. 두 소년이 한동안 걸어가다 보니 과연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지만 그 집이 도대체 어떤 집안인지 알 수 없기에 둘은 섣불리 찾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떨던 두 어린 소녀는 애처롭게도 나무 그늘에 쓰러진 채 잠이 들었고 얼마 후 누군가 그들을 흔들어 깨우며 얘들아, 너희들은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 라고 묻자 둘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놀라 잠이 깬 두 소년 중 협 황자 진류왕이 황제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새로 즉위하신 황제이십니다. 어젯밤 십상시의 난을 피해 여기까지 피난을 온 것입니다. 예? 이분이 천자시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나는 천자의 아우인 혁 황자 진료왕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놀라워 일단 두 소년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모시게 되어 황공하옵나이다. 소인은 사도 최열의 동생 최이옵나이다. 일찍이 벼슬을 지내다가 십상시의 난동이 심하기에 벼슬을 내려놓고 초야에 묻혀 살고 있는 중이옵나이다. 그들을 데려온 집 주인은 엎드려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날 아침 천자와 진류왕이 최의 집에서 아침상을 받고 있는 중에 어떤 장수 한 명이 집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최이가 누구냐고 묻자 대답합니다. 나는 중부연사 민공이라는 사람이오. 배가 몹시 고픈데 조반을 얻어 먹을 수 있겠소이까? 어렵지 않은 부탁이십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말한 최이가 문득 그가 타고 있는 말을 보니 그 말의 허리에 사람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최이는 놀라 말허리에 달려있는 것은 웬 수급이냐고 묻자 민공이 대답합니다. 이 머리는 십상시의 한 놈이었던 단규의 대가리요. 어젯밤 도망치는 단규의 목을 벤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으나 천자 형제분의 행방을 몰라서 지금 그분들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소이다. 집주인 최이는 그 소리를 듣고 또다시 놀라며 지금 그 두 분이 자기 집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민공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 방으로 들어가 천자와 진류왕을 찾아 아련합니다. 어젯밤에는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하오나 나라에는 천자가 일시도 비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오니 필요하시더라도 지금 곧 낙양으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말하며 민공은 두 분을 모시고 곧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낙양 가까이에 왔을 때 천자가 황궁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 왕윤, 태위 양표, 좌궁교위 순우경, 오궁교위 조맹, 후궁교위 포신, 중궁교위 원소 등이 제각기 수백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가를 호위하여 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어가 행렬 쪽으로 몰려오자 다들 놀랐고 원소가 앞으로 달려나가며 크게 소리를 칩니다. 천자께서 환궁 중이신데 무엄하게도 앞길을 막는 군사는 누구시오? 나요. 나는 서량자사 동탁 이회다. 라고 말하며 기골이 늠름한 장수가 군말을 내달아오며 대답하는데 그 사람은 승지의 대군을 배치해 놓고 기회를 엿보던 야심가 동탁이었습니다. 원소는 잠시 동탁의 위풍에 눌려 머뭇거리는데 소년 진류왕이 동탁 앞으로 말을 달려 나오더니 그대는 누군데 방자하게 감히 천자의 앞길을 막느냐? 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데 9살 먹은 소년으로서는 놀라운 기백이 아닌가. 동탁은 진류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옵니까? 나는 천자의 아우 진료왕이다. 그대는 천자를 영접하러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가를 겁탈하려고 온 것이냐? 하고 당당히 되묻자 동탁은 황급히 대답합니다. 네, 폐하를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엄하게도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말을 타고 시끄럽게 구느냐? 네, 황공무지 이옵나이다. 동탁은 자신도 모르게 말해서 뛰어내려 허리를 굽혔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천자를 패하고 진류왕을 새로 책립해야 하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못된 야심을 품고 천자를 폐위시키려는 동탁과 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수많은 영웅들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